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는 다른 그러한 전개와 다른 내용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10절 말씀부터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나왔던 백성들의 반응, 그 음식을 받아들고 했던 그 반응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그 대신에 누가는 바로 이 사건에 이어서 본문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 갑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먹고 다 배부르고 12바구니에 남았는데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 다시 한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났는데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신 이후에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 질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은 9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이 속한 9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하게 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있다면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 그것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정답이 수차례 공개가 됩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를 치기 전에 치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그리고 그 기출문제의 답을 잘 익힙니다. 그래야 기말고사 정시라고 할 수 있죠. 그 기말고사에 잘 임할 수 있겠지요. 누가복음에는 오늘 말씀 본문이 기말고사라면 기출문제가 많이 나와 있었고 또 정답도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1장 35절 1장부터 보시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문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에 대한 정답이 1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바로 4장 18절과 19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자다라는 것을 밝히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나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러 이 땅에 왔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왔다. 주의 은혜의 해, 심판의 날에 심판이 아닌 은혜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따로 기도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혼자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두가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손에 이것을 들려주면서 제자들이 이것을 나누게 하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제자들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치유와 모든 기적과 그 중에서도 더욱 놀라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답을 공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출문제를 풀고도 정시, 기말고사의 시험에서 맞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홀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우리 공부 잘해서, 우리 일이 잘 돼서 잘 되게 하려고 오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공부가, 우리의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 돼서 혹시 믿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라고 우리 중심으로 혹시 대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출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었음에도 정답에서는, 정시에서는 다 틀려버린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목적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일을 할 때에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곧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요, 이 성탄의 의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더욱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처럼 그 은혜를 손에 들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그리고 집안 대대로 소위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제가 목사에서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천국 갈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니까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요. 내가 목사니까요. 삶의 목적, 방향, 우리의 방법들은 다 세상적인데 우리는 다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혹시 중심으로 떵떵거리고 그렇게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 이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아멘. 이 중심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베드로는,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도전을 듣습니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다.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오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제서야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들의 목적과 의미와 모든 방법들이 다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올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됩니다. 예수님이 공부의 이유이고, 예수님이 일하는 것의 이유이고, 예수님이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집에서 있는 이것의 이유이고,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시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돈이 없다고요? 교회 건물이 이 모양이라고요? 교회 구성원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요. 그런데요, 교회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잘 돼야, 우리의 인생이 술술 풀려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좀 안 풀리고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왜 공부합니까? 우리 왜 살아갑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 나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녀들이십니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첫째 아이에게 샤워를 시켜주면서 예수님 믿니?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저의 마음의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녀석,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목사긴 한데요, 너무 부족합니다. 이 녀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왜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셨던 이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목적지가 자꾸 흐려지면 그것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혹 나라는 교회가, 혹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부서라는 교회가, 혹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이 어두운 시대에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등불과도 같은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두운 가정에 빛을 밝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어두운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이 시간 앞서 찬양했던 고백이었는데요. 예수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 모든 슬픔 또 모든 병듦을 다 예수님께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완고합니다. 예수님께 잘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잘 무릎 꿇지 못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혼탁함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깨끗하여지려면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